오늘 읽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또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표어로 그 표어를 가슴에 품고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앞에 이 표를 여러분 한번 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죠? 네, 퍼즐이 보입니다. 조각들이지만 이 조각들이 하나 또 하나씩 이렇게 모여서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이 퍼즐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언제가 제일 답답합니까? 작은 한 조각을 딱 들었을 때 도무지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또 전체 그림 중에서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조각까지 딱 맞추고 나면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전하게 딱 보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복잡했구나. 무릎을 딱 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대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만세 동안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이 사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아담에게 작은 한 조각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작은 한 조각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도 작은 한 조각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비밀을 그 조각을 받은 이 한 명 한 명은 전체 그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이루시겠지, 그 메시아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겠지, 그저 믿으며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약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이 퍼즐들이 다 맞추어져서 오늘날 우리 눈에 전체의 그림이 딱 보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조각들을 다 모아 보니까 누가 딱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이 구원의 퍼즐, 그 역사의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림을 향하여 우리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지만 그 많은 성경 구절을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딱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밀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기사를 봤는데 이제 한 아내의 그 이혼을 결심한 그런 좀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내가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딱 컴퓨터를 딱 보게 됐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화면을 딱 보니까 뭐가 떴느냐, 그 남편의 은행 계좌 화면이 딱 뜬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보니까 본인이 알지 못했던 10여 년에 넘는 그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다른 계좌에 남편의 보너스가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작게는 6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 이상. 그것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비밀이죠, 아내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뭐 600만 원, 1000만 원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생활고를 겪으면서 어렵게 이 가정을 이끌어 왔던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의 비밀을 보고 그 남편과의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안도함을 느꼈습니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희 평강교회는 교육자에게 다른 계좌에 보너스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신뢰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밀이 없어야 되고, 특별히 부부간에. 또 반대로 어떠한 나의 지인이 와서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 비밀을 얘기한다면 또 이 지인과 나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대에 걸친 이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가 나와 하나님, 나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퍼즐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와서 불순종을 하고 타락했을 때 성경의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너희에게 나와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앞으로 사탄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 조각을 아담이 딱 받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이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후손,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지 여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메시아가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이 구원의 조각을, 이 메시아의 조각을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까지만 알았습니다. 전체 큰 그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의 비밀은 누구에게 전수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이 비밀이 전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갈대아 우르에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딱 붙드셔가지고 또 이 아브라함을 또 하란 땅으로, 그리고 또 브엘세바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막 이렇게 이동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희미하지만 그 메시아의 조각을 또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게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잠만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조각 한 개를 더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리게 준비하신 바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내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숫풀에 걸려서 대신 죽는 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라고 힌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몇 가지 이 메시아의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이 받은 조각만 보았을 뿐 앞으로 메시아가 어느 땅에서 올지, 또 앞으로 뭘 할지, 또 어디서 사역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담과 아브라함까지 두 조각을 제가 한번,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오신다.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두 조각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비밀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바로 모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앞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건데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의 사건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죠? 문설주에다가 딱 바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이런 뜻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딱 아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때 맞춰졌던 조각, 그 어린 양은 바로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구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조그맣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의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분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또 이삭을 살리기 위해 죽은 어린 양처럼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힌트, 그분은 유월절에 돌아가시겠구나. 모세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그 메시아의 조각을 또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목마르다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치자 반석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지만 그 반석을 치면서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 육체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인해서 그것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겠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겠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리고 이제 광야를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장대에다가 놋뱀, 구리뱀을 걸어서 그것을 쳐다본 백성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준행해서 구리뱀을 딱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나는 살았네 이까지였지만 이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대에 달려 저주받은 구리뱀처럼 바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장대 십자가에 달려서 메시아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장의 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어떻게 예수님을 뱀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뱀은 아니죠.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뱀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의인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바로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뱀을 들어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 장대에 달려 죽는구나, 이 모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 구리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겠구나,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 아브라함, 모세까지 합쳐진 이 조각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대신 죽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 어린 양은 언제 죽고요? 6월절에 죽을 것이며, 그 죽는 방식은 모세가 들어올린 지팡이의 뱀처럼 나무 위에 달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죽을 것이고,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마시고 다 살았던 것처럼 반석이신 메시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모세까지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법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그림을 알지만 아브라함도 이 그 전체 그림을 못 봤고, 또 모세도 이 전체 그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사야에게 흘러갑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조각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먼저 바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조각을 이사야가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의 왕자죠? 다윗의 왕자. 메시아는 앞으로 다윗의 왕자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메시아의 조각을 이사야가 받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비밀에 붙였던 메시아의 많은 비밀들이 이제 조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우리는 몰랐는데, 이 여자가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처녀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마라는 말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구나라는 것을 이 메시아의 조각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되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아들이구나.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름 외에 불려질 다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불리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아기, 이 메시아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디서 활동할 건지 또한 그 조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에서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갈릴리지만 이때 당시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명조차도 되지 않았던 그런 땅인데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갈릴리 땅에서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땅과 가버나움 땅에서 메시아가 주로 활동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또 이렇게 받았던 우리의 조각들, 퍼즐들을 한번 또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이제 보니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고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후손은 남자 아기였고 이 아기는 장차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을 것이며 그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육체에서 피를 흘릴 것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며 그가 나무 위에서 죽는 날은 유월절이 될 것이며 그는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며 그분의 활동 부대는 갈릴리가 될 것이다. 요까지 제법 어느 정도 완성된 이제 퍼즐을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비밀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선지자 미가에게 흘러갑니다. 미가가 이제 또 한 조각을 추가하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또 미가는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앞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의 비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전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앞으로 이 메시아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분은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가시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이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왕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까? 아니면 늠름한 장군의 모습으로 걸어가실까?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좀 지루하죠?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메시아의 퍼즐 조각을 제가 정리해서 다 읽어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한 분이 딱 떠오르신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아, 여자는 다름 아닌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고 처녀의 몸에서 날 아기는 남자 아기였고 그 아기는 장차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며 사람들은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 그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며 나귀에서 내려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사형장으로 끌려갈 텐데 그때 그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말도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 침묵하며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날은 정확히 유월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무 위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 그의 몸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러나와 그것을 보고 믿는 온 인류를 살릴 것이다.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너무 긴 여정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툭 던져버리는 그냥 어설픈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만세 만대 동안 그 비밀로 내려왔던 또 단 한 명 딱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이 모든 예언, 이토록 딱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메시아 신두름에 빠져서 이만희와 같이 백마 타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갈릴리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100불 주고 새끼 나귀 빌려서 타고 지나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이 나는 앞으로 자기의 태어날 것을 정합니까? 나는 앞으로 박 씨의 집안에서 태어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거야. 이런 사람도 없죠. 나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야. 아빠 있으면 안 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아기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싶다고 해도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에서 굉장히 신중했던 로마법이었습니다. 할래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읽었던 그 메시아의 조각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단 한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이 목자에게 전해지는데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뭐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설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비밀이 무엇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비밀로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구석구석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중등부 또 고등부 연합팀이 이제 곧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부부 팀도 3월 달에 일본 오사카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또 이번 연도 2026년도 베트남으로 갈 거고요. 청년 2부도 또 협력교회 세 곳을 또 섬기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166가정 미전도 종족 입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지구 반대편에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젠 비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참 복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엄청난 비밀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와 다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그 막다른 길, 인생의 그 골목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절망하다가 이 비밀을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인의 끈질긴 그 설득 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 같고 굉장히 운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 선지자들로부터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2026년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치밀하게 맞추어 주신 그 구원의 퍼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진리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자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 간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026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한 조각 한 조각 구원의 퍼즐을 맞춰 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결론이자 완성된 그림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필연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6년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